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 9장 우리 다 함께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한 주간도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인색함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셨건만 그 소중함을 잊고 재물의 명예에 보여지는 것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를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양혜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머나먼 땅 파라가이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진 삶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 먼저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가득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또 새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의뢰가 영영을 쫓으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 섬기리다. 주 예수 안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권속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기 멀리 네팔에서 이제 그의 젊음을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그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백신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이 그 땅에서 편만하게 하나님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지만 아버지 그의 삶을 또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긍휼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가족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만나서 이제는 예배자로 사명자로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족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복된 말씀을 갖고 또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줄만한 물가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또 생존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문안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 있으신 우리 주정화 권사님 또 김금융 집사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합니다. 어제도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까지 오셔서 우리 또 1시까지 같이 다 함께 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엔카르나시온 현지인 교회 지도자 또 목회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음 주일 3월 7일은
이글레시아 리베르탄 이 고서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침례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14일 또 15일 이틀 동안은 이제 산페드로 지역에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14일 주일입니다. 이글레시아 마노 아비에르타 교회, 현지인 교회 백운수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글레시아 마노 아비에르타 교회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개는 개처럼 창조하시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또 양은 양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체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 하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그 근본 대신 하나님과 동격 동등됨을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태도. 너희들은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에 품어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두 개를 다 가져야지, 마음으로도 갖고 그래야지 그것이 태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본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태도,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중요한 동사 3개입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또 법정 스님이 이 책을 써서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무소유. 자, 타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비움 자체가 목적입니다. 비우는 겁니다. emptiness.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목적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죠? 타 종교에서 비움은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비움의 목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타 종교는요, 무소유이기 때문에 가난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의 목적은 풍성함으로 나눔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에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에, 궁핍에, 빈곤에 체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은 됐겠죠. 그 빈 광야, 어둠이 시작하는 그 저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마라고요? 12광주리.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움의 목적은 풍성함으로 나눔의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받기만 해서도 아니고, 더 악한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나눔 없이 내가 안 빈낙도 아닙니다. 그건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그것을 나눔의 삶. 저는 이 부분을 목회하면서 정말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주의의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나눔,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나누고, 또 생필품을 준비해서 나누고, 나눔의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기억하십시오. 비움만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비우면은요, 야, 여기 비워 있구나.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거하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내보내고. 아닙니다. 성도의 비움의 목적은 채움입니다. 그 채워서 나눔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증인의 삶. 이 복음이라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비워. 비움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채움에 있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과 태도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도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동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분명히 이 큰 궁궐 같은 데서 살만한 조건과 자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집으로 이사한다는 것.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존은 하죠. 근데 정말 불편합니다. 화장실 시설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죠. 모든 시설이 전혀 없는 그곳에 이 이사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제가 늘 멘토로 여기는 1837년에 태어나셔서 1920년까지 사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목회자시고 종교 개혁자시고 교회 개혁자시고 위대한 신앙인이며 정치인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교회 목사로서 이 성경 말씀으로 네덜란드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네덜란드 총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목사로 있다가 국가에서 총리로 뽑아줬고, 그 총리 일을 감당하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돌아가서는 목회자로 돌아가시지 않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근데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임기가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서 장로직으로 섬기신다든지 또 집사직으로 섬기신다든지, 사실은 이 직위는 어떤 서열이 아니거든요. 역할이거든요. 자, 목사로 몇십 년 재직하셨던 분이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또 장로로 역할을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이 외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유교 문화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혹시 은퇴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미국 실만한 물가교회 장로직으로 나머지 일생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 왜냐하면 목사직하고 장로직은 다르거든요. 정말 세상에 악한 영이 목사는 말씀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장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어디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삶의 터전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동사 단어가 나오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런데 왜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습니까?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멘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질 마라. 자주 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질 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질 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인처럼 판결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에 복종하셨고, 나라의 법을 지키셨고, 빌라도에게 순종했고, 사람에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토를 달질 마라. 저는 이분에게, 저희 멘토 목사님에게 참 훈련을 좀 엄하게 받은 편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손들어요. 이게 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회자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의심이 들더라도, 질문이 듣더라도 끝까지 다 듣게 되면 그 안에서 다 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내 강의가 다 끝나고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토를 달지를 마라. 끝까지 가면 아직 지금 시작이에요. 강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결론이 있을 겁니다. 토를 달지를 마라.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토를 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 이들 하면서 주보에 나오는데 계속 담임 목사만 있고 부서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제가 아직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거는 부활절 끝나고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일을 맡겨도요, 계속 부정적입니다.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부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전에 목사님은 이런 방향이었는데, 계속 토를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빈칸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토를 달지를 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범을 보이신 그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어떤 유익함, 내 생활에 유익함만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 생활에 유익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까지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만족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시책 지킵니다. 뽀로또꼴로 지침 지킵니다. 2m 간격 예배 드릴 때 지키고 마스크 쓰고 지킵니다. 자, 그것만 하면서 주일에만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문 닫아 놓고, 아니 이 기간 동안에 그냥 그걸로 하게 되면 다 성도의 직분은 끝난 겁니까?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예배 드릴 때 방역 지키고 또 어디 뭐 사러 가서 방역 지키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부터 이런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있지만 교회로서의 등불로서의 소금으로서의 빛과 사명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래요. 방역 지킵니다. 지침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올해 10번의 목회자 세미나 각 도시를 돌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시기가 어느 시기에 이렇게 정말 싸돌아다니냐고.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가면은요, 세미나면요, 다 마스크 끼고 온도 재고 다 소독하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그 안에서 2m 거리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큰 교회에서 80명이 수료증을 받았지만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왜냐면 100명까지니까 지금 법이. 100명 이상 안 받았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교회 여러분,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지침을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복음 안에서의 빚진 자로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결정하십시오. 정부에서 지침을 준 거 지키세요. 그거는 법적으로 지키세요. 그것을 지키면서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일하는 교회는요, 할 일이 더 많아요. 일하는 목회자는요, 할 일이 정말 지천에 깔렸어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면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꼼짝도 못해요. 움키러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걸리면 죽는데 죽긴 뭘 죽어요. 한번 퍼센트를 찾아보세요. 걸린 사람 뭐야? 죽은 사람은 0.5%도 안 돼요. 0.5%. 교회 여러분, 공격적으로 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부의 지침, 방역 수칙을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치 납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지키고 여지가 많아요. 자유함을 갖고 내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격적으로 감당하십시오. 성도로서 산다는 문제는, 성도로서 산다는 질문은 성도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음을 갖고 질문하며 말씀에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이 파라과이에서 너희는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찾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파라과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부의 시책과 또 방침은 준수하되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은혜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응답받고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이제 나머지 인생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태도를 본받아 살면서 나머지 인생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의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